예, 반갑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이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물론 사실 이 구절 때문에 방해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데, 창세기 1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좀 설명하는데요.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록이 등장하는데,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증명이 아니고 선언이고요. 그 이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첫째 날에 빛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날에 인간, 맨 마지막 순간은 이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는 것까지 6일의 창조,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갔다는 기록으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이 창조 6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바로 이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이 창조의 첫째 날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 인간은 천지 창조의 기본 근본 구조죠. 메가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전체는 사실 창조의 첫째 날 이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창조의 여섯째 날 중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창조의 첫째 날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을 해결해 주는데 사실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의 창조로부터 인간 창조까지 6일을 계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창조를 다 6일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6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밖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기본 틀, 우주라는 큰 집을 짓는 그로부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창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뭐 어떻게 6일 동안 모든 걸 다 창조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랜 기간 창조했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억 년,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보고, 왜 모든 것을 6일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빛으로부터 인간 창조까지 6일 안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는 최초의 순간이 빛이 창조된 순간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이제 식물들, 또 동물들, 다른 것들이 다 활동할 수 있죠. 그런 단계로 나간다는 점에서 이것은 나중에
인간의 생존과 나머지 피조물들의 생존을 위해서 빛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구조가 잡히고 틀이 잡혀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빛을 받아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확인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창조자 하나님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순간을 가르쳐서 창세기에서는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위대한 시작, great beginning이라는, 위대한 시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위대한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하나님만 계셨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으로 피조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 태초죠. 그러면 피조물이 지음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창조자가 만든 것이 피조물이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그가 만든 피조물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는 만물의 시작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만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인 대순간이죠. 창조의 대순간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는 대순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정연하게 진행이 되었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 각 날 안에도 각 피조물 사이에 구분이 있고 역할의 이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 구분과 역할의 차이는 그 해당되는 그날의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정한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은 각 날의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내리고 명령한 대로 행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좋았으니까, 그래서 매번 각 날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왜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목적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 선한 말씀으로 선한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선한 창조가 그 선을 누리며 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한 질서, 역할, 그 구분의 질서에 따라 역할하고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피조물의 도움을 받으려고, 혹은 피조물 중에 가장 어떠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피조물을 짓고, 또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창조하면 그 피조물들을 보살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함으로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에게 부과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필요 없는데 사랑하셔서 창조했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야야만 그들의 존재를 유지하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또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만 구별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늘의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대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이 정도 닮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닮지 않은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든. 그러나 인간은 정말 천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고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의 주변 나라들도 다 똑같이 동일한 세계관을 가졌는데 그게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왕만이 신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왕만이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피조 세계에 대리하는 유일한 존재로 세웠다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한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해야 될 역할을 특별히 새에게 없는 역할, 땅에 짐승이 없는 역할, 바다에 물고기 없는 역할을 부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진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자이며 사랑의 주체이며 늘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인간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더욱더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을 피조 세계에 피조물의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의 기록은 모든 기록이 사실 인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인간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의미에서만 가치가 있고 또 그 존귀함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 똑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솜씨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가장 놀랍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드러내야 될 것이
인간의 복된 사명, 인간의 복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생각하면 이게 바로 창세기 기록을 준 그 의도를 이해하는 그 열쇠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